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마음 한편에 무거운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해결해야 할 일들, 가족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족 중 누군가의 병원 진료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경험이 있으시죠?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져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뭔가 놓친 건 없을까? 하며 끝없는 생각에 터널에 빠져드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몸은 잤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상황을 아실까?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벌 주시거나 시험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무거운 세금과 경제적 착취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고 언제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고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느니라는 헬라어 오이덴인데 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험하고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필요를 미리 알아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었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던 순간들,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길이 열렸던 경험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애쓴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에 큰 염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지? 이런 걱정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왔고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으며 예상치 못한 일자리나 사업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분들도 계셨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직 후 한 달 만에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은 집에서 더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었고 업무 강도도 이전보다 훨씬 적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새로운 직장에서는 바로 그분과 같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분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인 것처럼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하며 감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건강 상태도, 자녀들의 상황도,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이 클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염려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에피립토는 던지다, 내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아빠가 들어줄게 하며 가방을 받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신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큰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염려와 고민들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의 모든 염려와 죄책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염려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염려까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 경제 염려, 자녀 염려, 진로 염려, 인간관계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진로 문제로 염려가 된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고 아이와도 대화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아이 인생이 망한다. 이런 부담감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몇억 원의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팔아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많은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깨어서 온갖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큰 빚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아이들의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염려를 맡겨드린 후로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수입원도 생겼습니다. 결국 7년에 걸쳐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정말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을 오늘 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거리며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평안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지고, 건강할 때는 평안하지만 몸이 아프면 걱정이 되고, 가족이 화목할 때는 평안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평안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까?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어지러워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나의 평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아시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과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완전한 순종과 신뢰의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외적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 후에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걱정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20대 따님이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 가족 모두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인 그 집사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 딸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치료가 잘 될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염려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순간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게 되었고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평안이 있었기에 치료 기간 동안 딸을 더 잘 돌볼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치료를 잘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분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 힘든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이었다고 간증합니다. 그 평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간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터줏대감 같은 식당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끊어지면서 결국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어려웠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없는 자영업자였기에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나를 고용해 줄까?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에 조급함이나 절망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지인의 소개로 대형마트에서 반찬 코너를 운영할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이전 식당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오늘 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정말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염려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지면서 이런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대가족의 따뜻한 품이 없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서 매우 강한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가진 도시들,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민족들,
거인족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상황을 말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던 순간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던 때 등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3시에 홀로 염려로 잠 못 이룰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며 여러분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해하며 통장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한 어르신의 깊은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과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길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앞으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아픈 곳이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밀려왔고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잘 때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간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하지만 나이도 있는데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고민들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출근길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길에 주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주님, 여기도 함께 계시죠?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고, 상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염려가 찾아와도, 어떤 외로움을 느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믿으시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마음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4가지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밤부터는 염려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이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먼저 제 필요를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며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정말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께서 내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셨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염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와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